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. 네,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1위. 네. 유튜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지난해 한국인이 유튜브 사용한 시간 확인을 해보니 총 16억 2,800만 시간이었습니다. 그 유튜브의 영향력 정말 날로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. 그만큼 우리 사회에 초래하고 있는 위험도 선을 넘고 있습니다. 네네. 특히 최근에는 이 이른바 술방, 이 술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선보이는 방송이 콘텐츠로 점령을 하고 있다시피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대세가 돼버린 유튜브 술방, 그 알고리즘을 우리 크리스천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,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. 네네. 요즘은 TV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방송하는 장면이 이제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유튜브에서 이 술방 콘텐츠가 좀 심각하다는 말씀이네요. 그렇습니다. 어느 정도입니까?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이 술방 콘텐츠 유튜브의 상위 100개 조회수 콘텐츠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. 네. 그 결과 충격적인데요. 100개 중에 99개 영상에서 문제 장면이 발견이 됐고요. 네. 각 영상당 폭음과 만취 장면이 평균 2회 이상, 그리고 욕설과 폭력이 등장하는 장면이 최소 1회 이상이었습니다. 최소 평균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을 수 있고요. 더 심각한 것은 이들 100개의 영상 평균 조회수가 145만이었거든요. 1000만이 넘는 콘텐츠도 꽤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이 영상 중에 100개 중에 청소년 계정의 접근이 제한된 영상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 이 특히 중요한 게 말이죠.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술방 콘텐츠가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? 전문가들이 밝히는 이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그동안 이제 신비감으로 가려져 있던 연예인들이 이 음주와 함께 무장 해제되는 데서 오는 친근함, 카타르시스,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는 정서적인 외로움이 참 높아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술방을 통해서 속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그 분위기, 이 분위기를 대체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. 아이고, 이거 들을수록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천들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? 뭐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조건 유튜브 시청을 제한하거나 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어차피 시청하는 것을 전부 막을 수는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술방 콘텐츠를 경험한 아이들한테 이걸 물어봤다 그래요. 방송 보니까 어떤 게 좋았니?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술을 마시는 장면 자체가 좋았다고 답하는 아이들은 없었다는 겁니다. 거의. 대부분 솔직한 모습, 친근한 분위기가 재미있고 좋았다라고 반응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때 꼭 술이 아니더라도 운동이라든지 건전한 보드게임 같은 아주 솔직하고 친근하게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접근인 것 같다는 조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말이죠. 참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소통하고 싶고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고 귀를 열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. 자,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소식, 뭐 매년 1월이 되면 자주 들려오는 키워드죠.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얘기입니다. 특히 연말정산 시즌 다가오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이 교회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. 자칫 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지목이 되면 가산세를 물거나 대사회적인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연말 정산할 때가 되면 각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습이 뭐 이제는 아주 익숙한 일이 됐어요.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뭐 있다는 얘기네요. 그렇습니다. 이 국세청이 2014년부터 해마다 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그 지난달 14일에 공개된 자료에는 4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는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
이상 그리고 또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그리고 기부자별로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거나 네. 보관하지 않은 단체가 그 대상입니다. 이 명단에 해마다 종교단체의 비중도 적지가 않은데 지난해 명단에도 전체 41곳 중에 29곳 무려 70.7%가 종교단체에 해당을 했고요. 그중에 교회도 5곳이 포함됐습니다. 네네, 그렇군요. 네. 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네.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이 잘 알아보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그렇습니다.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당연히 뭐 고의로 기부금을 부풀려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 안 되겠고요. 그러니까요. 거짓. 네,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뜻하지 않게 법을 어기는 사례도 있습니다. 네네. 어떤 거냐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는 발급은 했는데 그것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또 받기도 하거든요. 네네.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요, 이 명세서를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네네. 관계기관이 요청을 했을 때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교회들이 발급과 함께 보관에도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세, 이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 그 교회의 경우는 발급된 금액의 5%가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. 네네. 발급한 교회만 가산세를 내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수령받은 당사자도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연말정산에 활용한 성도들, 제공받은 세금 환수되는 것은 물론이고요. 10%의 가산세를 내야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연말정산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아유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고요. 언제나 투명하고 정직한 길을 걸을 때 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. 네.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.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.